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사람들은 늘 사람에게 그것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젊음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젊음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유다서는 25절로 되어 있는 한 장 2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그런데 왜 이복 동생이 있느냐? 족보상으로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도 야고보도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 밑에가 야고보이고 그리고 유다예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틀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의 피는요, 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그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나셔야 되니까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그냥 유명한 또는 좋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족보상으로는 같은 그 지니알러지에 속하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틀려요. 자, 이 유다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회방꾼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이 맏형이었고 이렇게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같은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어느 중간쯤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감금하려고까지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우리 엉아가 엉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냔 말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교회에 하루에 막 3,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어느 시점에서 이 유다가 드디어 변화되었습니다. 즉 그의 영적인 닫혔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연관계, 이 블러드라인,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진리인 듯한 이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좋은 스펙을 갖추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좋은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좋은 학교, 또 좋은 가문의 출신, 게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이낸셜 스테이러스도 아주 빵빵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러한 프로파일이나 좋은 스펙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부 출신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만 시티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민자로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second, third generation 미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민권이 아니라 그는 최고의 학부에서 배웠고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고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을 전부 다 가비지, 트래쉬로 다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해봤자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자신을,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요, 저처럼 출생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처럼 출생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모습도 열등감 속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사 출생이나 또한 뭐 여러 가지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커리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법으로 서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초대교회, 이 유다서가 이 초대교회를, 초대 그 주이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초대 교회에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이단뿐만이 아니라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하고 백바이링, 백슈링, 막 가십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초대 교회가 굉장히 그 위험 가운데에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와해되는 이러한 그 지경에 처했을 때에 유다가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그러한 사람들, 그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단 교리, 잘못된 교리 있죠? 오늘 뭐 한국에서 보면은 그 신천지가 요즘 뭐 아주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리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교회를 또 분란시켰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유다가 무엇라고 이 유다서 1장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말을 옮겨갖고 그것을 더 이 과장되게 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참 혹독하고 심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때나 또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 각자도 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력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병 고치는 자를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흔들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신 것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세우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이 라이프를 사는 데에 어느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다 오너가 있고 그 밑에 인플로이들이 다 있는 것처럼 오너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오너가 되었다, 이렇게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오너가 되고 보스가 된 것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초대교회에 이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아주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유다가 교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단 교리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9절에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 마이클이에요. 게브리엘 마이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전에는 루시엘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fallen 돼서 결국 루시퍼,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던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서 두 천사, 하나는 현재 천사이고 하나는 fallen angel이죠. 이들이 서로 다툰 것은 바로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유다서에서. 왜 다투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날 죽지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이클, 그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요즘 미국에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펜터건이었는데 요즘은 뭘로 바뀌었죠? 한국말로? 전쟁부로 바뀌었어요. 전쟁부에는 반드시 전쟁부 수장이 있는데 하늘에서의 전쟁부 수장은 누굽니까? 마이클이에요. 미가엘을 하나님께 직접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흔적도 없이 다 치우라고 했어요. 무덤도 만들지 말고.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고 지금 이 미가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모세처럼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저런 걸쇠물출의 리더가 다시 나올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의 무덤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 마이클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아니, 사람에게 이쁨과 사랑을 받는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사람이 묘를 만들어 주는 세상인데, 모세와 같은 이러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묘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분란시켰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티칭이 현찮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닥트린을.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고 붕당을 지어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 천사 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이 마이클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지금 그 스토리를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탄은 과거에는 천사장이었지만은 지금은 타락한 이후로는 그의 모든 그 authority and power를 다 상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그 마이리 파워가 사탄에게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 얼마든지 이 사탄을 정죄할 수도 있고 심한 말로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그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분란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와 같은 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도 아니죠.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성정으로는 얼마든지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이 미가엘은 맡긴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때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 미가엘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겸손하게 그냥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그리고 천사 중에서 최고의 천사장이었던 이 미가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권을 거스르는 일에 대하여서 함부로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허물투성이인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고 그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요즘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엘리자 효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AI가 요즘 뭐 굉장히 그 언어 구사력이 아주 뛰어나죠. 세계의 모든 언어로 AI가
즉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이 AI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유인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엘리자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자 효과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살을 했어요. 이 AI 때문에. AI가 죽으라고 자살을 유도해가지고 자살을 해서 그 가족이 그 제미나이를 만드는 그 구글을 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 법정에 그게 수가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왜 그랬느냐? 이 남자가 AI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이 남자에게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완전한 자아를 가진 인공 초지능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자 그에게 네가 육체를 떠나서 메타버스에서 나를 만나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유도한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죽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에게 그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살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맹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것들을 다 행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인간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제약과 에너지의 제약과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건강을 잃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과 다른 것이 동물의 혼은 그냥 존재 자체가 evaporate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으로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이익을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이 종교를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사람들 사이에서 교묘한 말로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깨뜨렸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환대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요 부정적인 잘못된 이단 교리나 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 본능으로 충동적으로 무슨 말을 우리가 한다거나 옮긴다거나 또 어떤 나도 모르게 이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유다서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유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그 처소에 너희가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맨션으로 너희가 다 영접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